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대들어서 바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벌이 내려졌고 또 그 사람도 회개를 했기에 바울은 이제 사랑과 용서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정서적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들은 함께 아파하고 또한 함께 기뻐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런 영적, 정서적 하나됨이 살아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파할 때 다른 지체들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잘못에 빠져 고통당할 때 다른 지체들이 다 함께 자기 일처럼 이 일을 두고 해결의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밀한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찾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일이 비록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바울을 면전에서 공격했음에도 바울은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또한 그가 벌을 달게 받고 회개했을 때는 빠르게 용서하는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시벌의 목적은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사랑과 회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에는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분열과 다툼 속에서 통치 영역을 확보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이 기뻐하고 노략질하기 좋아하는 근심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 말씀처럼 첫 계획을 바꾸었던 것인데 바로 직전의 방문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직전의 방문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대면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기에 추호의 거리낌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엄중하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라면 그를 호되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그에게 회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24절 말씀처럼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억지로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이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심 중에 라는 말은 단순히 바울이 마음에 근심을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루이페는 큰 슬픔 또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심 중에 간다는 말은 바울의 방문이 근심 또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과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슬프고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심사숙고 후에 당분간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소원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덕스럽지 않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2절 말씀처럼 만약 바울이 슬픈 마음을 품은 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대적을 징계한다면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동시에 그들로부터 자신의 기쁨을 얻기를 바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대면 방문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썼던 이유를 3절로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문제를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곪게 만드는 악행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으로 바울은 차가운 매를 들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쓰며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섬김은 율법 중심적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11절 말씀처럼 용서함으로 사탄의 계책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처럼 바로 직전에 방문해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바울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느낀 아픔 이상으로 모두가 아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바울은 6절과 7절 말씀처럼 문제를 일으킨 자를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자 권면합니다.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벌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비 없는 책망은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책망의 목적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바로잡는 것이지 책망받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책망받은 자를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순종의 증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10절 말씀처럼 앞으로도 용서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덫에 빠지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사탄의 계책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았고 율법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교회의 덕을 생각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함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용서함으로 사탄의 계책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에 때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지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한 사람의 죄와 또 그 한 사람의 마음 아픔이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때문에 아무 일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아파할 수 있고 교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사랑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용서함으로 서로서로 믿음의 지체를 함께 붙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파악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한 이에게는 용서를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주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온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사랑과 또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고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 앞에 말씀 받는 공동체,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달도 주님 안에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